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세 인물에 대해서 또 각각의 그런 인생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 그 다음에 이제 또 공통분모가 또 뭐가 있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 시간에 좀 강조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3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공통적으로 하나님에게 직접 약속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12번 뭐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12기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집이 지어지려면 기둥이 세워져야 되죠. 기둥이 세워진다면 거기다가 뭐 보도 이렇게 걸치고 지붕도 올리고 또 층을 더 올리려면 거기다가 또 뭐 벽체도 올리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둥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12개의 그 약속이 있었다. 근데 그게 다 한결같이 같은 맥락의 약속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땅, 그 다음 민족, 자손, 그 다음 많은 민족들이 복,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축복의 약속, 그죠? 세 가지였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일생 가운데 벌어지는 사건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과 어떤 관계가 있나, 여기 맨 밑에 뭐라고 써있어요? 약속과 사건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라.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한 겁니까? 야,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줄게 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 등 돌린 거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 성경의 맥락을 짚어가자라는 겁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만 그 약속을 준 게 아니라 이제 오늘 이어서 이야기할 이삭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몇 번이요? 2번. 2번. 여기 보시면 야, 너 그랄 땅에 머물러. 너 아버지 아브라함 때처럼 지금 가뭄이 들어가지고 너 괴롭지? 그런데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물러.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제 이삭이 순종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또 뭐도 말씀하셔요? 바로 그 약속의 말씀,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또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사건이 일어나는데 뭐냐면은 이삭이 유목민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랄 땅에 거하면서 농사를 졌는데 100배나 수확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보 농사꾼이 얼마나 수확을 많이 했는지 100배나 수확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야, 너 이 땅에 떠나지 말고 잘 머물러. 가뭄이 들었는데, 그죠? 그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100배나 수확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다. 자, 거기까지만 나오면 참 좋겠는데 이 아비멜렉이 질투하죠. 네, 그래가지고 그 족속의 그 땅의 족속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우물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빼앗으면은 또 이동하고, 빼앗기면 또 이동하고, 빼앗기면 또 이동하고, 그런 기사가 나오죠. 그 기사가 딱 끝난 다음에 이삭은 결국은 승리합니다. 더 이상 쟤네들이 괴롭히질 않아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또 이어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요. 그 내용이 이거예요. 고로 이삭이 계속 우물을 빼앗긴 것은 여러분들은 뭐 아동반 시절 때부터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이삭과 같이 이렇게 양보하는 그런 좋은 그 성품을 가져야 돼. 그것도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삭이 우물을 다시 팠는데
다시 판 우물의 이름을 아버지가 부르는 이름하고 똑같이 불렀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배죠. 아버지가 거했던 그 지역의 땅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아이고 자꾸 또 빼앗네? 에이 더러워라, 나 딴 데로 갈 거야. 그렇게 안 했어요.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 다시 파가지고 아버지가 불렀던 호칭으로 다시 불렀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아브라함이 점유하고 있던 그 약속의 땅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이삭이? 안 떠났어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거기 안 떠났어요. 굳게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딱 나타나셔서 야, 내가 이 땅 너한테 줄게. 네 자손에게 줄게. 또 약속하신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성품을 교훈하는, 좋은 성품을 교훈하는 차원에서 맞아요. 그러나 성경의 약속의 차원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과 약속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을 이거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약속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새로운 의미로 보여진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도 또 세 번이나 이렇게 그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현현이 있었습니다. 28장에서 닷다나람으로 도망갈 때 형 피해가지고, 그죠? 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한테 먹을 거 주고 너한테 의복을 내가 공급해 줄게. 그것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줄 거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그 약속을 하신다고요. 야곱이 그거 원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뭐라고 회답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미래의 거시적인 약속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안 했어요. 야곱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나 이 땅에 돌아오게 해주시고 나 먹을 거 입을 거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여기다 단을 쌓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죠? 그때 한번 나타나셨고요. 35장은 어디냐면은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알아서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갔을 때 또 야곱에게 그 약속을 반복해서 주십니다. 그 내용이 35장에 나와요. 46장은 뭐냐면은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뭐냐면 내가 이 땅에 머물러야 된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이 땅을 나한테 주실 거야. 우리 후손에게 줄 거야. 이걸 야곱은 이제 노년에 가서 깨달아서 알았거든요. 근데 딴 곳으로 이동할 일이 생겼어. 왜? 자기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가지고 버젓이 애굽에서 뭐 하고 있어요? 총리하고 있어. 내가 이거 내려가야 돼, 말아야 돼. 잠도 못 자고 막 고민하는데 그때 나타나십니다. 야, 염려하지 말고 내려가. 그러면 다시 돌아올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이 이 내용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눈치를 채야 돼요. 이쯤 되면 눈치를 채야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인상 약속을 내 자손을 함께 들어가시지 못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위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누구한테 한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시겠죠? 아브라함하고 동일합니까? 안 합니까? 빨간색 칠한 거 동일합니다. 그 다음 26장 우물 막 빼앗기고 이제 승리했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시작.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으로 원성케 하리라 하십니다. 네. 여기는 이제 야곱입니다. 이삭은 별다른 그런 사건이 없어요. 일생 동안에.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애가 없어가지고 2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40살에 장가가지고 60살에 쌍둥이 났으니까 몇 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아내가 잉태하지 못해서 기도했다. 딱 한 소절 나오는데 기도 기간은 몇 년이에요? 그거 간단한 게 아니에요. 20년 기도하면.
아브라함은 75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예요? 86세 때 이스마엘 낳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11년도 못 기다렸어. 그죠? 이삭은 굉장히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몇 년 동안 기도했어요? 20년 동안 기도했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첫째.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 약속 지켜가지고 그랄 땅에 머물러서 100배의 수확을 얻은 거. 그 다음 세 번째. 우물 양보한 거. 별다른 사건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으로 넘어가죠. 자, 야곱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를 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그 땅을 내가 너에게 자손에게 주리니. 또 땅 얘기 나오죠? 네. 그죠? 자, 35장 어디에서? 베델에 올라가서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혀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세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또 똑같은 얘기 나오죠? 네. 맞습니까? 네. 그 다음 마지막 46장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라. 내가 거기서 더욱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2번 전부 다 동일한 내용. 그래서요 창세기의 이 인물전을 가며 살펴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왜 저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왜 나올까요? 믿음의 조상 3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거 관련된 거예요. 이게. 요셉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좀 아닌 것 같아. 아브라함, 이삭, 요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 사람에게 그 땅과 민족과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직접 약속하셨으니까 정확합니다. 네. 요셉한테는 직접 그렇게 나타나서 약속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 왜 아니냐면 여기는 약속의 성취 단계예요. 왜? 12부족의 근간인 12아들이 야곱 이후 대수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성취 단계로 보는 거예요. 약속 단계는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에는 이렇게 12번이나 이렇게 계속 나올 정도로 약속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가 되고 있다. 분량적으로, 횟수적으로. 그거를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쫙 흐르고 있어요. 아니, 사실은 제가 그런 말 한 거 기억나십니까? 창세기를 잘 열면 성경 전체가 열린다. 창세기를 잘 못 열면은 성경 전체가 오리무중이다. 헤맨다. 창세기에서만 이렇게 약속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가 다 이 약속이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분류, 둘로 분류할 수 있죠. 옛 언약, 새 언약, 구약, 신약. 그래서 여기서 약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약속할 때 그 약자죠? 그죠? 영어로 Old Testament, 옛 언약, New Testament, 새로운 언약. 테스타멘트가 언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간단하게 얘기해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무엇에 대한? 인류 구원에 대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어렵지 않습니다. 다 대답하실 수 있죠? 성경이 뭐예요?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성도님들.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야, 약속이야. 무슨 약속?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순서가 그래요. 묻는 순서가. 우리 구원에 대한 언약. 그죠?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믿음의 조상들에게 그 언약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됐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누구의 자손으로 소개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은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약속이 대를 거듭하면서 결국은 42대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걸로 성취됐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삭은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삭은 야곱을 믿음으로 축복했다. 네.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 다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에 드세요? 사기꾼. 네? 사기꾼이요. 사기꾼. 그 말도 맞아요. 사기꾼. 굉장히 교활하고 잘 속이고, 그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 속이는 자, 뭐 이런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속이면은 그보다 더 단수가 높은 사람을 붙여줘요. 그래서 혼쭐을 내주고 고쳐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기는 놈 위에 뭐 걷는 놈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네? 이 세상은 그렇거든요. 야곱도 잘 속였지만 야곱은 더 강적을 만납니다. 나중에 20년 동안 완전히 착취당해죠. 누구한테? 라반. 외삼촌 라반한테. 더욱이 노동력 차치하고 일생 일대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결혼 아닙니까? 네. 잠자고서 눈 뜨고 보니까 신부가 바뀌었어. 내가 원하는 신부가 아니야. 세상에 이런 큰 사건이 어디 있어요? 야, 둘째도 줄 테니까 너 7년 동안 더 봉사해. 무려 14년을 갔다가 노동력 착취당합니다. 사기당하고. 그죠? 나중에 집 떠날 때 몰래 도망가잖아요. 외삼촌 라반 몰래. 근데 걸렸어. 그러니까 이제 뭐 또 저기 도둑놈으로 몰려가지고 막 몸수색도 당하고 막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막 울분을 터뜨리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한테, 외삼촌이 네? 내가 정말 20년 동안 내가 눈코 뜰 수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막 퍼붓죠. 외삼촌한테. 외삼촌이 나를 속여가지고 임금을 10번이나 바꿨지 그러면서 막 따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속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럼 더 당한다. 하나님은 단수 높은 사람 붙여가지고 그 사람 혼쭐을 내줍니다. 결국은 이 야곱이 어디서 이제 사람이 바뀌게 됩니까? 이 사람은 특기가 뭐냐면은 뭐 사고 치면은 뭐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잘하는 저기 무기가 있어요. 기가 막히게 잘해 이거를. 36개 주랭랑. 형하고 불화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외삼촌 라반 집으로 바다나람으로 주랭랑 쳤죠? 그죠? 네. 또 외삼촌 라반이 자기보다 조카가 잘 되는 거 막 시기하고 그래가지고 눈치를 보니까 이제 옛날 같지가 않아. 에이 이제 떠나자. 떠날 때가 됐나 보다. 그러고는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갔어요? 아니요. 자기 재산 다 뭐 아내들 식구들 다 챙겨가지고 야간도 줬어요 또. 그죠? 얘는 뭔가 일이 터지면은 뭐예요? 36개 주랭랑. 진짜예요. 제가 지금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근데 이제 고향 가는 길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왜? 거기 가면 누가 떡버티고 있습니까? 그죠. 형 애서가 아무래도 불안해가지고 종을 살짝 보내봤거든? 종을 살짝 보내봤더니 400인을 거느리고 지금 당신을 맞으려고 그럽니다. 아마 종들도 먼발치에서 이러고 봤던 것 같아요. 뭐 예? 죽이려고 뭐 그랬겠어요 형이. 근데 이제 분위기를 아는 거죠.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제 막 속이 타는 거죠. 속이 타는데 야곱이 어떻게 전략을 세우냐면은
제1안 동아뱀 작전. 두 대로 나눕니다. 여기를 치면 절로 피하고 저기를 치면 이쪽으로 피하고. 그죠? 그래도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그래가지고 또 뭘 또 전략을, 두 번째 전략은 뭐예요? 뇌물 작전. 뇌물 작전 어떻게? 세 대로 나눠가지고 이 풀코스 정식으로 내놓는 거야. 처음에는 조금, 그 다음에 조금, 그보다 많이, 나중에는 아주 근사하게 많이, 막 이렇게 쫙 순차적으로. 그래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야지. 그래도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그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하나님, 전에 나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만약에 이 식구들, 네? 또 내가 여태까지 쌓아온 이 육축들, 이거 다 만약에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다 그런다면은 하나님 나한테 주신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소연합니다. 야곱은, 자, 이 기도에 야곱의 신앙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줄게. 그리고 네 자손들한테도 줄게. 이 약속이 주어졌었는데 만약에 야곱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다면, 그의 가족들에게 이상이 생긴다면 이 약속이 성취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돼.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었다면 야곱이 불안하면 돼요? 안 돼요? 네. 확실하게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 안 믿었으니까 불안해. 그러고는 이제 야복 나루터에서 막 천사랑 씨름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그냥 옆구리를 팍 쳤는데, 한도뼈를 팍 쳤는데, 골반뼈를 얘기합니다. 골반뼈를 다치면 어떻게 돼요? 이치라죠. 네? 이치라죠. 안 해요. 네. 못 걸어. 자, 한도뼈를 다쳤으니 야곱의 주특기 뭐? 36개 주랭랑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 주특기가 그거였는데 거기를 다쳤으니까 못 도망가는 거야. 상황을 정확하게 면대해야 돼. 34장에 보면 굉장히 재밌게 기록해 놨습니다. 쫙 그 순서대로 가족들을 배열해요. 내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레아 가족 저 앞에, 그 다음에 라헬, 네? 자식들. 처음에는 그 맨 뒤에 자기가 갔었는데 이제 한도뼈 위골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그 모든 때에 가장 앞에 나가.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상황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도뼈가 골절된 후에야 아이고 이제 난 도망갈 길도 없다. 맨날 도망만 다니다가 이제 그 상황에 딱 직면하게 되죠. 그러면 형과 화해합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비춰서 얘기했지만 이 하나의 사건이 이 약속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주셨던 그 관계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주목하면서 계속 쫓아가야 돼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 약복강에서 그 한도뼈가 위골되는 그 사건을 맞이하면서 계명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 그죠? 기도의 사람,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누구를 지명하는 거예요? 야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장소 어디? 베델. 자, 그러면 창세기의 최후의 인물전 가운데 등장하는 네 번째 마지막 인물 요셉은 왜 여기 갑자기 등장을 할까요? 뭐 믿음의 조상 3인 다 등장했잖아, 그죠? 네. 근데 요셉의 그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서술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개론이니까 기본적인 사람 이름 뭐 이런 것들은 조금씩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이미 다 기억 잘 하시겠지만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서 시위대장 이름이 뭐였습니까? 보디발이죠. 보디발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자색 옷을 입고 이렇게, 그죠? 귀여움 받고 애지중지 했겠지. 야곱이 얼마나 아꼈겠습니까? 그런데 신분이 확 바뀌었어. 이제 자색 옷이 벗겨지고 종의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종 생활도 잠시 억울하게 누명 쓰고는 죄수복을 입었습니다. 계속 상황이 어디로 치더라? 밑으로 치더라. 밑으로.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그의 처지가 완전히 100%, 180도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애굽의 몰로 총리로 신분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는 뭐 이렇게 애굽의 총리로서 그냥 뭐 자리맡게 찬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전 세계적인 기근이었을 그 대위기에 말하자면 전 세계적인 대공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날로 비교하죠. 그 위기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아주 큰 업적을 남기죠. 그래서 요셉은요, 이 정도의 치적을 남겼으면 이집트의 역사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모탭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쳐보세요. 이모탭이라고 하는 인물 인터넷 들어가서 딱 치시면 아주 재밌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형들을 만나고 형들과의 그 사이에서 정체를 밝히냐 안 밝히냐, 밝혀지냐 안 밝혀지냐, 또 뭔가 모략을 짜가지고 요셉이 형들의 어떤 그런 그 진정성이나 이런 걸 테스트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계속 스토리를 이어가죠. 예? 도대체 성경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고 뭘 교훈하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실까요? 오늘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안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책은 아닙니다. 그죠? 윤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꼭 윤리책이다. 뭘 또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뭐 하나님의 계시, 예언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이 담겨있는 그런 신령한 책이다.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요셉의 그런 형들과의 그런 관계에서의 이런 진실게임 말하자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추적하면서 스토리를 이어갈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어떤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고민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재밌는 사실이 있죠. 요셉과 그리스도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창세기의 마지막에 이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등장시켜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하고 계시나. 아비의 귀한 아들, 아버지 야곱의 정말 귀한 아들 야곱 맞죠? 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요셉은 은 20의 종으로 팔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은 30에 또 팔리죠. 깁달러셔. 그 다음 그래서 종의 신분이 됩니다. 육신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죄의 누명을 씁니다. 죄인의 누명을 쓰죠. 우리 예수님도 죄인처럼 누명 쓰고 처형됩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과 형들에게 죽은 존재로 여겨졌어요. 죽은 존재로 여겨졌는데 나중에 버젓이 살아가지고 나타난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죽고 다시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당시에 기근으로 고통받는 세계인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신다. 어때요? 굉장히 유사성이 많죠? 네. 유사성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적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창세기를 잘 열면 성경 전체가 열립니다. 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또 이거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요셉이라는 인물이 조명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우리 여태까지 쭉 이렇게 그 창세기의 내용을 쫓아와 보니까 개념이 하나 딱 이제 정립이 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친숙한 그림이죠? 전에 그림 설명 한번 했죠? 요건 누구 손이에요? 요건 누구 손? 아담. 아담. 적극적이에요? 소극적이에요? 이건 누구 손이에요? 적극적이에요? 소극적이에요? 이게 힘들어 보여? 이게 힘들어 보여? 예, 하나님 손이 힘들어 보이죠? 이게 적극적이란 말이에요. 자,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왜? 약속을 주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에 대해서 인간의 긍정적인 반응은 뭐예요? 믿음이죠? 이건 누구의 단어예요? 네? 인간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약속과 믿음은 어떤 관계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지, 약속이 없다면 믿음도 없다. 존재하지 않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바로 창세기는 또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약속과 믿음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그 사이가 뭘로 맺어져요? 약속으로, 또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인 믿음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불신으로. 맞습니까? 여러분,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요, 약속과 관계되어 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로마서까지 나와요. 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요, 교회 와서 청소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뭐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그런 차원에서의 믿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철저히 약속이라고, 하나님의 약속과 결부되어 있는 인간의 긍정적인 반응.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약속과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줄게, 자손에게 줄게,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줄게, 이 약속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진짠가 긴가 아닌가 그렇게 태도를 보였던 게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다. 맞습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창세기의 특징, 우주, 인생, 또 뭐가 이때 등장했어요? 안식일. 이걸 왜 여기다가 강조를 해놨냐면은, 안식일은 언제 때부터 있다? 율법 시대 때부터 있는 거 아니에요. 모세 시대 때부터 있는 거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천지 창조 때부터 있었습니다. 고로 안식일은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존재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결혼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주어지신 것을 결혼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이 결혼은 굉장히 인간에게 중요한 큰 사건인데, 그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우연히 만났으니까 그 만남이 뭐가 가치가 있겠어? 우연히 만났다가 또 우연히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 또 만나고, 그죠?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앙인이 퇴출시켜야 되는 단어라고 그랬죠? 우연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그건 진화론자의 사상입니다. 진화론 사상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우린 창조론을 믿죠?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저 사람 만나면 하나님 섭리를 받았다. 그러면은 헤어질 생각은 안 하죠.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이건 우연이 아닌데 필연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결혼이 소중한 거고 만남이 소중한 거고 그런 거죠. 그죠? 우리 청년들 결혼하길 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의 첫 번째 행동, 기도합니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예술 뭐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다. 그런 것들이 다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의 굵직한 교훈,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주어지는 교훈들이 있다면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엿새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다. 다 믿죠? 그 다음 인간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그 다음 두 번째 교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다. 우리는 원숭이 후예가 아니다. 안다. 네, 아니다. 원숭이가 뭐 진화해가지고 뭐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장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의 관계가 가능하다. 대화의 관계가. 그죠? 본격적인 교감. 진화론의 거짓에 속지 말자. 그죠?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으나 인간의 범죄가 질서를 깨뜨렸다. 그래서 깨뜨려진 게 어느 정도로 망가지는지를 샘플로 보여준 게 창세기 전반부다 그랬죠? 네? 노아 식구들도 결국은 타락해가지고 뭐예요? 바벨탑 쌓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정원에는 막 풀이 무성하고 망가지는 것처럼, 가만 놔두면 망가지는 것처럼 인간도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된다? 망가진다. 여러분, 역사의 방향이, 인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하고 더 좋게 이 세상을 만들 거다?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 떠벌리는데 천만의 말씀.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짜로. 네? 세상이 돌아가는 거를 좀 크게 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건 교만한 말이에요. 세상은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범죄의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다. 그러나 그냥 쫓아낸 게 아니고 어떻게 하셨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래서 징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범죄한 인간은 저주를 받아 여러 가지 고통을 받아야 했다. 아담에게는 어떤 고통을 당하셨어요? 노동의 고통. 하와에게는 잉태의 고통.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인간과 인간이 불화하게 됐죠. 부부간에 불화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저 여자가 나 먹게 해서 따먹었어요. 성경에는 생략돼 있지만 그날 저녁 때 아마 부부싸움 대판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죠? 형제간의 불화. 그 다음 또 한 장 넘어가면은 뭐예요? 람에게 소년으로부터 뭐 상해를 입었대. 창상을 인하여 소년을 죽여버립니다. 네, 나는 뺨 맞았는데 나는 몸뚱이로 불구를 만들어버리는. 네? 아주 난무하고 힘이 강한 자만이 군림하고 살아남는. 결국 이런 세상에서 고통당하면서 살다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고통 뭐예요? 모든 걸 다 집어삼키는 먹개비 귀신, 죽음이죠. 아무리 명예, 아무리 재산, 아무리 큰 권력, 지위 있더라도 죽음은 뭐, 그죠? 죽음은 모든 걸 무로 만들어버려요. 아무리 큰 숫자도 곱하기 0 하면 어떻게 돼요? 0이죠. 제로죠. 그런 것처럼 죽음은 바로 수학으로 얘기하면 제로와 같다. 곱하기 0과 같다. 모든 걸 집어삼키는 먹개비 귀신이다. 이것만큼 불행한 게 없죠. 자, 하나님은 저주받은 인간을 구원하려고 한 민족을 선택하셨다. 노아 가족을 구원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이 100세나 된 아브라함에게 누굴 주셨다? 이삭. 이삭을 주셨다. 이삭은 기도로 에서하고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얻었다. 이게요 굉장히 아슬아슬해요. 아브라함이 100세나 됐는데 아들이 안 태어나면 어떡해. 너무 늙어서 안 태어나서 어떡할 뻔했어. 그죠? 또 이삭이 또 에서와 야곱 낳는 것도 순탄치 않았어요. 20년 동안 기도했다고요. 그죠? 메시아 계보를 있잖아요. 유다가. 그죠? 네.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와 무슨 관계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서 뭐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어지죠. 족보가. 그 다음에 모압 여인 룻이 이 족보에 또 찾아옵니다. 여신의 족보에. 그죠? 모압 여인이 그냥 나도 저기 오르바 같이 그냥 고무신 꺾어 신고 갈래요. 그렇게 했으면 안 됐잖아요. 그죠? 맞죠? 네. 아슬아슬하다니까요. 계보가 이어지는 게 굉장히. 자,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로 12아들을 얻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개명하였다. 야곱의 12아들은 히브리 민족의 근간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 역사는 인류 구속을 위한 구속사이다. 인간의 역사의 본질은 뭐예요?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역사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그런 과정이다. 이것도 우리가 잘 세워야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사를 통해서 선민을 구성하셨다. 그 선민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의 역사는 물론 인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래서 나중에 이 민족을 뭐라고 그러세요? 출애굽기 그 19장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민족에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라. 제사장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과 다른 제사 드리려고 하는 제사자를 중개시켜주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나라 전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 이렇게 그런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흩으시죠. 치셔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그 흩어진 자들이 전하게 하는 거예요. 역사가 그랬어요? 여기까지 이해 직하. 대학 들어가면은 이거 목사님도 대학교 들어갔는데 이 책 읽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읽었어요. 뭔 얘기인지도 맨 처음에 잘 몰랐는데 이해 직하.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뭐 아놀드 토인비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역사란 문명의 발생, 성장, 해체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순환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굉장히 고상한 것 같이 들리죠? 그죠? 근데 이걸 거꾸로 해석해보면 이 사람한테 인생이란 뭐예요? 그거는 과거에 내가 경험한 거랑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거랑 과거를 조명하면서 그 의미를 계속 이렇게 물으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그럼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이 사람한테 대답을 못 할 거야.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이건 현상 정의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과거에 일어났던 일, 뭐 그거랑 서로 교감하면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뭐.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고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람한테 인생이 뭐냐고 한번 물어보면 이런 대답이 나올 것 같아. 그 인생이란 뭐냐? 그냥 태어나가지고 자라나고 성장하고 결혼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애 낳고 잘 살다가 그냥 가는 거야. 뭐 발생, 성장, 해체. 예? 이것도 뭐예요? 눈앞에 그냥 펼쳐지는 현상만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만 그냥 일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생의 목적이 뭔데? 더 크고 광의적으로 역사의 의미가 뭔데? 이렇게 묻는다면 이 사람 답이 있어요? 없어요? 뚜렷한 답이 없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His story 그러잖아요. 히스토리. AD 누구 기준으로 나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 기준으로 나누잖아요. 역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데? 인류 구속하러 오셨지. 역사의 의미가 뭔데? 인류 구속이죠. 내 영혼의 구원이죠. 내 인생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목적 뭐예요? 하나님께 구원받는 거죠. 맞습니까? 세계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잘 열면 성경 전체가 열린다. 창세기를 잘못 열면 성경이 오리무중이다. 우리 오늘 잘 열었죠? 네.